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우리 아파트 옆에 동산이 있는데, 동산을, 사람 운동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전 요새 그 맨발 걷기 때문에 그걸로 댕기는데, 어저께 갔더니 2만 원 나무가 바람에 쓰러졌더라고요. 근데 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봐야 뿌리가 없으면 그냥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우리 인간도 뿌리 없이 그냥 생각에 깊이 없이 세상을 살면은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의 깊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들은 사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실만 취해가지고 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세요. 민주당 놈들 검사들 탄핵한다고 얘기하고, 아니, 죄진 놈이 죄를 조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덤벼드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의석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깡패질을 하는 거죠.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윤석열 대통령하고 척을 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가 뭐가 되겠어요? 그냥 처음에 법무장관하고 할 때 그냥 잘난 척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떴고, 그리고 그 비대위원장 할 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한동훈이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이 저의 인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서 지금 하는 거 있는 것 같다고요. 그 요번에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 가방 그걸 가져가 사과하겠다고 5번이나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묵살했다고 지금 야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동훈 얘기가 지금 와서 그 얘기 왜 하느냐. 지금 와서 그 얘기 할 계좌가 됐으니까 하는 거지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저를 법무장관 시키고 20년 동안 윤 대통령하고 같이 그렇게 지내고 오던 놈이 어떻게 윤 대통령을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아직도 사람들은 한동훈이 또 지지하는 사람은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나라 운도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좋게 결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져요. 하여튼 지금 세상,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큰 나무가 그냥 거여 이런 데는 뿌리가 없으니까 자빠지지.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남의 존경을 받는 것 같지만 그 뿌리가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재명이도 지금 검찰하고 맞붙었잖아요. 저거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저거 때문에 이재명이 벌써 한동훈이가 잘했으면 벌써 감옥에 넣었는데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요. 저도 괜히 텔레비 보고 뭐 유튜브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뭔가 이게 뭐예요? 그게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내가 내 옳은 대로만 생각하고 지내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누가 뭐라고 그러든 우리 말은 해요. 나를 욕해도 나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뭐 지금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도 내가 걱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봐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거 보는 것만큼 시간 뺏기고 자기 마음 공부하는데 지장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들을 하면 이건 전부가 바깥으로 마음을 써가지고서 지금 정치권 움직이는 거 여러 가지 마음을 쓰는 것이 뭐냐면 밖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썼든 안 썼든 결과는 똑같은 결과로 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괜히 거기다 시간을 허비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도 내가 마음을 썼다고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내 인생은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뿌리가 아주 공고하게 돼서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불교를 하면서 깨달음을 얘기하거든요.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깨달음이 뭐예요? 깨달음도 지금 사실은 유의법적으로 깨달음을 얘기하면 다 틀린 얘기인데 그렇게 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큰 스님이 어떤 큰 스님이 무슨 얘기하고 어떤 큰 스님 그거에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끄내리지 말고 진짜 무의법이 뭐냐 진리가 뭐냐 진짜 내 마음을 써야 될 장소는 어떤 거냐 이거를 잠깐이라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법성계에 지금 설잠 스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은 깨쳤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보면은 법성계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선적으로 해결해 준 스님 다른 분들이 있느냐. 불교신문에 어저께 보니까 스님들이 곡기를 끊는 경우가 있대요. 곡기 왜 끊어요? 죽으려고 끊는 건데, 자기 장녀는 간단히 지내라 해가지고, 곡기에 끼고 한 달 만에 가느니 뭐니 하는 얘기가, 법보신문에 칼럼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가 저번에, 암 걸렸을 때 우리 집안에서도 그 얘기를 나는 가겠다. 근데 이게 집안 출가한 사람들이 가능한 거지 출가하지 않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내가 가려고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애들에다가 부인 우리 집사람이다 중군 들고 일어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기는 틀렸어요. 가기는 틀려가지고 그냥
살 때까지 살다 가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가느냐 하니.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떤 큰 스님은 어떻고 얘기를 하지만 그에 관계없이 내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요, 유의법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요새 사기죄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재명이 오는 거 뭐 전부 보면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여태까지 살아온 걸 가만히 보면 그거 없이 세상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불가사의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근데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값어치 있는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값어치 있게 시간을 쓰고 공부하면서 세상을 살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열심히 우리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법성교 공부 저죠. (106쪽을) 열어주십시오. 불수자성 수연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가운데 일체며 많은 것 가운데 하나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우비 스님 말씀하신 거는 지난번에 읽었던 거고, 설잠 스님이 말씀하신 이 설명을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그 까닭이 뭐예요?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인연 따라 이르기 때문이니. 이게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이게 그 까닭은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인연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니.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까닭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인연 따라 이루기 때문이니. 한 법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일체법을 갖추어 하나를 이루느니. 이거 한번 잘 생각하세요. 한 법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법이 뭐예요? 어떤 것이 한 법입니까? 한 법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일체를 갖추어 하나를 이루.
일체를 갖추어 하나를 이룬다고 했어요. 뭐를 갖추어서 하나를 이룹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 중, 여기서 이제 보세요. 하나 중에,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많은 거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가만히 문자를 가지고 가만히,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 가운데 일체. 하나가 뭔데,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는 거예요. 다중이, 많은 거 가운데 하나가 있다. 이게 여기서 하나다, 많다 하는 것을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많다, 하나다 하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라고 봤을 때 둘이 있는 거고 많다고 했을 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밑에 거 이제 설자 스님이 설명한 거는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를 생각할 때 거기 일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지가 수학적으로 얘기하지만 0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그 벌써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갔는데 하나 속에 무한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가 있으면 무한대가 없어요. 하나가 없으면 둘이 없어요. 둘이 없으면 셋이 없어요. 무한 숫자는 어디서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 가운데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마음을 썼을 때 벌써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썼을 때 하나로 열리는 게 아니라 무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일체예요. 내 마음을 쓰는 것이 벌써 일체예요. 우주법계가 나 둘이 아닌 거예요. 많은 거 가운데 둘이다. 많은 거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거가 뭐예요? 많은 거에 무한대가 많은 거예요. 그 무한대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무한대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대가 있다는 얘기는 무한대 속에는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와 일체, 무한대 많은 거와 하나를 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항상 둘로 나눠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둘을 나눌 게 있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나 자신이라는 생각 자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 나와 우주와 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 이게. 나와 둘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주와 나 어떻게 하나예요? 하나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이제 지금 이거를 설자 스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무위법이에요. 전부 공돌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깨쳤을 때 깨침이지 그거 아닌 거는 깨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쳤다는 것은 깨쳤다고 얘기를 벌써 하면 뭐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깨침이 아니에요. 지금 설자 스님이 법성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공돌이를 우리가 깨쳐라 하는 얘기입니다. 공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고, 공돌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돌이라고 하니까 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 공이니까 내가 이 세상도 오래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 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이라는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공이라는 마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질 수 없으면 마음대로 사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설찬 스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시죠.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까닭은 왜 그러냐?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인연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불교에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삼법인을 떠난 것은 불교가 아니고, 삼법인에 맞는 것은 어떤 경전이라도 불교예요. 위경이라도 불교예요. 그게 제법은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이라는 게 뭐예요? 고정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법무예요. 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그리고 세 번째가 열반적종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삼법인을 가지고 잘 생각하면은요,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시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한번 생각해요. 재행무상이에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고정된 게 없어요. 우주가 지금 얼마나 크고 시간적으로 어떻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재행문, 그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재범무아라는 것은요, 아라는 것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만든 게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고 옥황상제가 만들고 어떤 절대신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제법이에요. 제법 무상인데 무슨 거기에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서 뭐를 이루면은 그건 생각한 것 자체가 무상이 아니에요. 유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우리가 승조 스님 계실 때 승조 스님한테도 가서 또 한데, 근데 그 향봉이라는 스님의 얘기가 우리도 들은 얘기예요. 승조 스님한테서 심령과학 얘기를 해서 영혼이 있고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윤회를 오고 하는 얘기를 현대과학에서 얘기하고 사진 찍은 거 영혼 사진 찍은 거 라이프 잡지에 찍은 거 우리한테 비워주시고 그랬어요. 그게 지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스님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향봉이라는 얘기를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신 거를 지금 승철 스님 제자들이 책을 내고 있다 이거지. 사실 불교의 근본 정신으로 보면은 심령과학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없는데, 부처님의 아트만이 없는데 무엇이 윤회를 해요? 그건 승철 스님 법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죠. 하여튼 그 얘기 그 당시에 과학기도, 심령과학도 60년대에 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심령과학 얘기가 없어요. 우리의 심층작용이에요. 그때까지도 사실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그걸 지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교의 심리학이 80까지 있다고 그러거든요. 80이 뭐예요? 우리 안입이설치, 눈으로 느끼는 거, 코로 느끼는 안입이설치가 오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오식이에요. 그 오식을 관장하는 것이 육식이에요. 육식을 관장하는 것이 칠식이에요. 또 칠식보다도 칠식 자체를 관장하는 것이 팔식이에요. 요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 뜨고 세상 사람을 전부하지만은 지가 잘 못 들어서 보청기를 써요. 안 들었을 때 세상하고 들을 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있어요. 오식은 내 눈으로 보는 세상이고 코로 내면상 맡는 세상이고 귀로 맞추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눈으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눈 밝은 사람이 보는 거고 눈 어두운 사람이 보는 거고 달라요. 예술가가 보는 거고 예술가가 아닌 사람하고 보는 게 또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도 그렇고 냄새 맡는 것도 그렇고 촉감도 그렇고 오감 자체가 제가 느끼는 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남하고 대화를 해서 비슷할 것 같으니까 그런가 보다도 하는 거지 똑같은 것이 없어요.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오간의 내가 만들어냈듯이 그것이 오간인 5가지 감각이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그것을 관장하는 육식도 내가 만들어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사는 심리학에서 지금 현대 심리학도 옛날 60년대하고는 달라요. 그냥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별게 다 나오거든요. 불교는 애초에 유식이 있어요. 심리학. 거기에 심의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의식. 심의식이 뭐냐면은 마음과 육식과 팔식을, 이건 팔식과 칠식과 육식을 심의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보는 대로 있는 걸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만드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60년도만 해도 최면을 해가지고 연영 대응을 해요. 과거로 넘어가요. 그 너 60 먹은 사람한테 심리학에서 퇴행을 해서 60년이 됐을 때 60년이 됐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고 그런다고. 그 전에 뭐 있었느냐? 70년 전에 어디 있었느냐? 그래가지고 전쟁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심리학에 나와요. 지금도 최면에 그게 나오는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 티베트에서 다라이라마가 나오는 것도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만드는 환상이에요.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환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살인사건 나거나 뭐 했을 때, 이제 사람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기억 다 못하거든요. 근데 최면을 걸면은 그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정확하게 맞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제가 만들어내서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냉전 상태에서 전쟁을 하고 그랬잖아요. 소련에서 10년 과학을 가지고 연구를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갖다 이기려고. 근데 그거 가지고 되질 않아요.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전부 하는 걸로 된 거네. 이게 지금 심층 심리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향봉이라는 사람은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그 당시에 선천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지금에다 책을 내기면은 욕 얻어먹는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그건 동의해요. 그때까지는 과학계고 뭐고 전부 잘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는요, 뇌의 심층 관련, 뇌의 문제도 MRI 찍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뇌의 작용이 어떤 것이 모르고 어떤 것이 뭐 하는 거니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신기한 일이 생기잖아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무슬림 뭐가 있어요. 그것이 실존자로 알았는데 지금 현재 뇌과학에서 보는 것은 인간 뇌가 만드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아래식은 뭐냐? 모든 것을 전부가 저장한다고 그래서 여러 장세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거 자체가 이제 승전 스님 쓴 선문 정도에 보면 깨치면 아래식까지도 깨부셔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래식 자체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 보는 거, 그러면 그런 시기로 봤을 때 그건 깨침이 뭐냐. 깨침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옛날 정확하게 깨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우리들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 지금 설찬 스님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 차원을 넘어선 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가지고 이걸 다시 보세요. 그래서 그 까닭이 왜 그러냐, 이게.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아래
제8 아래식도 지키지 않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지키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만약 지킨다면 재행무상이에요. 지키지 않아서 인연 따라 이르기 때문이니.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뭐가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연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야 이거 있는 거예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그것을 이해 못하니까 인연법으로 만든 건 환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보세요. 인연 따라 이루기 때문이 한 법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일체를 갖추어 하나를 이루는 것이요. 일체법을 갖춰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성이 없으니까 일체법을 갖춘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문구를 이렇게까지 해석해서 이해해야 되느냐고 어떤 사람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구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인드라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화엄경 인드라망, 채석천에 하늘을 높은 망이 있는데, 아니, 하늘을 높은 망은 얼마나 큽니까? 우주를 전부 덮는 거예요. 그 망 하나하나에 망에는 그 망을 맺는 구슬이 있잖아요. 구슬 숫자가 얼마가 돼요? 구슬 숫자에서 구슬이 빛을 발하고 거기서 빛을 내가 받고 내가 보는 빛을 받고 그냥 그것이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인드라망 이거를 가지고 잘 생각해. 이게요. 우리 중생이 그냥 내가 만들어낸 것은 나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도 주는 거예요. 상대편 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드라망의 구슬은 전 우주의 구슬이 비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에 보면은요, 부처님이 털구멍 하나에서 빛을 발해서 이 우주 밖에 비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전부 이루어진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드라망의 구슬에서 비치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실체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여러분이 있고 내가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전부 헌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실체냐? 그거를 떠난 자리가 실체예요. 떠난 자리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는 그 자리예요. 아래아식과 제8 아래아식도 아닌 그 자리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이에요.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이 문구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한 법이 한 법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일체를 갖추어 하나를 이룬다는 게 일체를 갖춘 것을 하나예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있다고요. 대한민국이다. 이게. 미국이다. 이 거기에 하나 있어요? 국민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각회 여러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원각회 실체가 뭐예요? 원각회 실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여 있을 때 원각회지.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실체가 있어요? 나라의 실체 없어요. 나라라는 것도 가상이에요. 그 백성에 모여 있는 그것을 하나의 가정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라예요.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체법이, 보세요. 일체법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일체를 갖췄어요. 나라에도 백성이 내가 없기 때문에 백성이 있어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체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그 개체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체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법의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일체를 갖추어 일체를 갖추어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있으면은, 내가 있어서 국가를 맺는다고는 나 혼자만이 전부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나라예요. 하나의 법으로서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하나 가운데 일체이어서 하나 가운데서 일체지 하나를 떠나서 일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가운데서 일체여서 많은 것이 하나에 걸리지 않고 많은 것이 하나에 걸리지 않아요. 많은 것이. 많은 거고 하나하고 우리 오겐 다르잖아요. 하나가 있어야 많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일체 가운데 하나에서 하나가 많음에 걸리지 않는다. 하나가 없으면 일체가 없어요. 많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고 많은 거고 일체하고 일법하고 걸림이 없는 상태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일중일체 다중일. 이건 이게 여태 쭉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자성이 없는 곳에서 이념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그거네. 다음 거를 한번 공부하시죠. 설잠 스님이 다음 설명을 해요. 이러한 즉,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러한 즉, 한터럭 끝에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곳곳에서 중생을 제도하며 가없는 세계 바다에서 일체의 중생이 낱낱이 열반하는 아는 거니. 요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많은 것 같아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즉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즉 한 터럭 끝에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한 터럭 끝이 뭐예요? 지금 우리 전자 소립자의 세계에 사실은 한 터럭 끝에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곳곳에서 중생을 제도하며 요걸 가지고 잘 생각해. 한 터럭에서 이게 우리 지금 머리에 털 나고 저 얼굴에 시험 나고선 털에 한 터럭 써. 여기 터럭을 그 터럭이 아니라 아주 적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터럭 속에서 삼세 재불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 미래, 현재 삼세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대요. 아니, 터럭 밑에서 저 조그만 터럭 속에서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밑에 또 다음 거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생각하시면 그럼 한 터럭이 있는 거네. 삼세제불을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얘기는 한 터럭 속에서 삼세제불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을 제도할 중생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극락세계에 가야 된다,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뭐 하고 전부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한 터럭이라고 그랬지, 현대과학으로 보면 전 우주가 생긴 게 어디서 생겼어요? 빅뱅에서 한 점에서 생겼다는. 지금 한 점에서 부처님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거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얘기가 요것도 이제 더 읽어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 보세요. 곳곳에서 중생을 제도하며 가없는 세계 바다에서 끝이 없어요. 가없는 얘기는 끝이 없는 세계 바다에서 일체 중생이 낱낱이 열반하거니와 지금 끝이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끝이 없는 세계에서 중생들이 전부 열반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열반이 뭐예요?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걸로 봐서 지금 은하계 지금 우주가 지금 얼마나 크냐. 은하계는 태양과 같은 것이 2천억 개가 있다는 건데 전 우주로 봐서 별이 얼마나 되느냐. 은하계가 2천억 몇 조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무한대, 무변해요. 그렇게 무한한 국토가 지금 우주에 열려 있어요. 그건 전부 중생이에요. 그런데 그 열려있는 중생들이 전부 열반에 들게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나도 열반에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요거를 잘 설명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체 중생이 낱낱이 열반하거니와 터럭 끝이든
세계의 바다든 끝없는 바다, 세계의 바다든 허공꽃 가운데의 경계.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것은 뭐냐? 허공 속에 쓴 허망한 꽃이다, 이거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 설찬 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눈에 보는 것은 실제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보면 전부 유의법이기 때문에 환각하고 거품 같은 거예요.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지금 설찬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건 지금 한토록에서 3세 재벌의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전부 열반에 든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허공 속에 낀 빈 꽃이다 이게요. 보세요. 허공꽃 가운데의 경계. 허공에 허공꽃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허공꽃의 경계다. 그거는 허공이다 이게. 험한 거다. 있는 거 아니다. 이게. 경계요. 모든 부처님이든 중생이든 꿈과 환영 가운데의 물색이다. 거기서 얘기하는 부처님이다 중생이다 하는 것은 환영 가운데 있는 물건이다. 이게 물색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이 환영 가운데 물건이다. 환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찬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 얘기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무비 스님이 얘기한 거는 이 양반은 여기까지 못 들어갔어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유의봉 환상이고 거품이다 이게.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많은 것에 하나가 있다는 것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친다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얘기 듣기 어려운 것 같죠? 공이에요. 전체가 공이라는 얘기. 공은 뭐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서전 다음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비유하자면 허공이 비록 일체 두루하지만 또한 먼지 하나를 떠나지 않음과 같은.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비유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준다 이게. 허공은 우주 전체가 허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허공과 같다 이게. 허공이 모든 거에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허공 속에 지금 여기에 있는 미세한 구멍 속도 허공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허공 속에 있어요. 우리는 허공이라면 크다 그러고 여기서 나는 적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나 자신도 그 허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유의법을 떠나서 무의법인 공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거를 가르쳐줘요. 허공이 건립하는 바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본자리예요. 허공에 건립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거냐. 공돌이가 뭔 줄 아느냐 이러냐. 무위법이 뭔 줄 아느냐 이러냐. 우리는 전부 여태까지 그걸 들었어도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서 설명을 해줘요. 보세요. 처마에 기대인 산색은, 이제 이게 선쪽으로 시를 쓴 거예요. 처마에 기대인 산색은 구름에 연이어 푸르고 난간을 벗어난 꽃가지는 이슬과 향기를 띄었도다. 이게 설산 스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본자리예요. 임재 스님은 여기서 하루에 악 하는 소리 지르고, 덕상거선은 방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시로서 설산 스님이 이걸 썼어요. 이 뜻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해요. 난간의 처마 끝에 이게 산색이 산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걸 먼 산색이 하늘과 맑은 하늘에 그 산색이 맑은 하늘과 같이 어울려서 뻗쳐 있는 것을 보면 그것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이 아니는데 그것이 왜 있느냐? 내가 보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것을 이 내가 여기 처마 끝이라고 해요. 처마 끝에 있는 것은 처마 끝이 있고 산생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난간을 벗어난 꽃까지는, 이게 이제 아주 예술적으로 이제 시를 쓴 거지, 선시예요. 난간을 벗어난 꽃가지가 있잖아요. 꽃가지는 꽃이 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여기, 꽃가지는 이슬과 향기를 띄었, 꽃가지에 꽃이 피니까 이슬은 밤 이슬이 있어서 이슬이 모여서 향기를 띠죠. 그냥 피는 거예요? 꽃에 뭐가 있어서 피는 거예요? 그것도 연기법에 의해서 꽃이 피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설자 스님이 너 허공의 세상 사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무위법이 세상에 유위법으로 차별화되는 것을 알고자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 양반들의 말씀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사실은 미안해요. 건방져요, 지가. 우비 스님이 얘기한 것은 그 차원을 모르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다 됐잖아요. 네. 오늘
저도 지금 이 법성계 공부를 하면서요, 설찬 스님이 얘기한 게 무슨 뜻인지 저도 지금 몰라요. 떠들긴 떠들었는데, 아니, 지가 이거 몇 번 읽었는 줄 알아요? 집에서 100번쯤 읽었을 거예요. 왜 뭐 이 말씀을 했느냐? 왜 이 말씀을 했느냐? 그래서 무비스님 말씀 온 거 가지고 이해를 해보, 그 양반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절대로 그런 식의 말씀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성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읽고 남길 것이 아니라 설찬 스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냐, 또 여태까지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하고 오가의 공부를 하고 한 것을 어떻게 표시하려고 그랬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생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잠깐 갑니다. 그러고 이 세상 잘 살고 오래 살고 남게로 남은 거 도둑질하고 이재명이 같이 하고 한동훈이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뜻대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